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롭게 올 한 달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과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지요. 언젠가 이렇게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열심을 내세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나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2년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과감히 신앙의 행위를 벌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좀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적인 그런 신앙의 이런 게 있었던 거, 미신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정말로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걸림돌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지 않겠죠. 우리는 그것을 치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그들을 내가 받아줘야 되겠느냐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머리를 조아리는 회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에 있는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에서 14장 오늘 1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앞에 나온 사람 1절에 장로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데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이에요.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으로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탓할 것 없는데 그들의 앞에는 죄악의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줘야겠니?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겉모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행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구나 칭찬하는 열심과 헌신, 봉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과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다. 자기의 생각만 우선으로 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마 정해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앞이죠.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 낯설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찔리는 말씀이 되는 거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우를 보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병이 나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다시 예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빌리면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고 다시 진흙에 뒹구는 행위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욕심과 죄와 교만으로 가득해서 나아가진 않는지 그 생각 내 것과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말까요? 심판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래서 10절 11절에 그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요. 하나님이 우상을 품고 나오는 자들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그 백성과 어떤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결국요 듣는 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말하는 자도 온전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을 끊어야 되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당연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어지는 말씀도 보니까 자기의 죄악을 감당한다는 것도 13절에서 오늘 마치는 에스겔 14장 끝에 끝나는 23절에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은 벌 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임을 또 남은 자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을 전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실 여러 재앙 아주 두렵게 말씀하죠. 4가지 재앙을 말씀하죠. 전염병도 칼도 기근도 다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있어도 자기만 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시기적으로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로서 그게 시기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와 많이 멀어져 있지 않은데도 그 신앙은 이미 소문이 났고 하나님도 벌써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요 믿음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그 심령에 구원이 거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대리 수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농담처럼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내 옷자락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지 않을까? 나는 왜 교회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각자의 고백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과감하게 없앨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3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 번만 다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에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수하신 사명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마치려면 조금 더 거리끼지 않는다고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사명, 그 결과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보다 내가 먼저 결정한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림돌을 그 욕심과 죄와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꼭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우주남 속에서 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저들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의 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오늘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저들에게 임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저들의 삶에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제약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도 암덩어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우리 주 만나 아름다운 나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꿈같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곤고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말씀 안에 물들여져고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곤고한 자들 특별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우리 가정과 기업이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고 주의 뜻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의 산업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으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